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가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대변되는 할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아니고 할례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변되는, 행위로 대변되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다음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만,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할 때 이들이 취한 방식이 무엇인가 보면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얘기할 때 공격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는데 잘못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편지를 쓰면서부터 곧장 어떻게 하느냐, 보통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서신 서두에 보면은 안부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갈라디아서는 안부 인사가 생략되어 있고 곧장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며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심지어는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복음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으면서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자유의 복음, 이것을 정말이지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자유함, 자유의 대연정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기술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숱한 난관과 어려움, 생명의 위협,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런 교회인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교회였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였는데, 그런데 이런 교회에 당시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울, 이 베드로가 온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 도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한 무리의 유대인을 보고 이 사도 베드로가 피하는 문제, 도망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정신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로 경계하셨던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이 사도 베드로가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1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그 행동 때문에 이 연소한 바울로부터 그렇게 책망당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과정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식과 위선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알고 있고 베드로도 경험했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핵심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읽으셨긴 했지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바꿔도 좀 무방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담보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언을,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사고와 정체성은 율법과 할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방인에게도 그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그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외식과 위선을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얻는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신학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신학의 메시지는 틀리지 않죠. 인간의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족할 만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자신했던,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조차도 율법의 행위로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렇게 지키며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습을 다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결혼 이외에 행하는 그런 성적인 모습만 간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우리 가운데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지킬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악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들은 자기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이 아십니까? 율법주의.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우리가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나쁜데, 율법주의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무엇이냐?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정죄와 판단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너무 좋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그 어떤 의인이 있다 하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의를 많이 쌓아도 자기 의로는,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의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이 신칭이 나의 구원을 이루면서 내가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여한 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일에 있어서 내 기여가 있습니까? 누군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은 여전히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칭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내 몸으로 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시고 나를 향하여 그래 내가 알겠다,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신칭이,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국교회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셀프 이신칭의의 양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셀프 이신칭의로 인해서 기독교 윤리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교리를 남발하여 삶의 변화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양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때 기독교 안에서 좀 불편했던 영화가 있는데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여주인공인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유기하고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화를. 그렇게 찾아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너무나 평안하다고 말하는 이 범인의 파렴치한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연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잃고 비탄에 빠지고 실에 빠져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찾아가는데, 근데 이제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전도연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 한국교회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병폐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틀렸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셀프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없다고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믿었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자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구원 얻은 증거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양에 나오는 범죄자의 모습을 본다면 자신이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열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여성을 향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고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건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과 더욱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거짓 구원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하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한때 그 페이스북 상에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칭의에 관련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장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분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지어가지고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칭의,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그 삶에 대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관하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삶.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은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비죠, 좀비.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나의 자아, 옛 습성, 옛 죄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죽여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죽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나는 이 좀비 같은 습성, 죄의 습성,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셀프 칭의가 아닙니다. 삶의 열매가 생략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미 임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